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 줄 수 있고 삶을 바꾸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신앙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신앙 좋다고 할 수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21절에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하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얘기하죠. 자,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으로 해서 태어난 그러한 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결국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들 이 다음에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장군, 아니면 뭐 대통령,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무리 봐도. 아니면 경찰, 어떤 놈은 뭐 난 아버지 될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 많이 나오는 게 그 중에 뭐였냐면 선생님. 여자애들도 보통 물어보면 선생님 그럽니다. 아니면 나는 엄마 될래요. 엄마 되라 그래. 예. 왜 엄마가 되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된다고 소망을 얘기하겠습니까? 장래 희망을. 결국엔 닮고 싶은 것인데, 내 삶에서 가장 많이 보고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 결국엔 닮고 싶은 대상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 나이에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다 그러면 행복하다,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도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형제간에, 가족간에 서로 도움이 있고 서로 섬김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갈비를 뜯고 있을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싸움하고 돈 갖고 시기 질투하고 멱살 잡고 그러면요, 큰 소리 내고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고
또 저기 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판단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어, 저 가정은 참 우애가 좋고 좋아, 이런 부분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닮고 싶어, 결국엔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그런 말까지, 표현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형상을 우상처럼 땅에 세우지 마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이 땅에 우상처럼 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자꾸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부자다, 뭔가 좋으면 좋은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도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이 땅에서 이루고 잘 되는 것을 갖다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라, 안 되면 금식해라, 안 되면 40일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 세워야 됩니다. 바로 내 심령 속, 내 영혼 속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형상을 우상처럼 이 땅에 세우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세우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상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 2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율법은 여종이라고 그래요. 여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라비아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라비아 땅, 시내산. 자, 거기서 뭐가 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율법을 받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종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갈이 여기다가 비유되면서 뭡니까? 육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죠. 그것과 똑같은 비유를 하면서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것, 아라비아에서 받은 것을 하갈과 동일히 시놨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세 율법, 시내산, 이것이 같다는 얘기고, 하갈과 바로 종으로 난 것, 바로 이것을 같이 동격으로 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주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도 바울의 비유를 여기다가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종,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게 되죠. 자, 쫓겨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낳은, 자기가 또 선택해서 얻은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하갈과 함께 쫓아냅니다. 바로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쫓아낸 것과 같은 지금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죠. 자, 좀 이따가 이제 결론을 또 이렇게 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자, 시내산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똑같은 뭐예요? 종노릇했다. 아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근데 이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종노릇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땅,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의 거룩한 땅으로 삼은 그곳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노릇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곳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비하해 버릴 수 있을까? 예, 바로 거기에서 지키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지켰으면 괜찮은데 자기들도 못하면서 자기들도 정죄할 상황이 안 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곳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마른 백성들, 자,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백성들, 자, 우리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았었다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사람의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 사라의 생각이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자, 이게 하갈이라는 여자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하갈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온 여자입니다. 자,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원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왕한테 바쳤죠. 내 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랍 왕이 다시 사라를 내어주면서 그 궁녀였던 하갈을 몸종으로 붙여줍니다. 하갈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내가 왜 종이 돼야 됩니까? 웬 사람 이방인에 왜 종이 돼야 됩니까? 하갈의 입장은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시대의 여자가 말을 한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라의 몸종으로 딸려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자기는 몸종이 아니었던 궁궐에서 어쩌면 왕의 후궁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던 여자가 벼랑간에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는 종노릇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잠자리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갈은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자,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 사라가 그렇게 먼저 했지만 아브라함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갈을 취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내가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주인인 사라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인도 못 낳는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를 하찮게 우습게 여깁니다.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삭을 갖다가 핍박하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자녀, 즉 하갈로부터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 사라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녀를 핍박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는 지금 율법을 얘기한 것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냐면은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여기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끄집어내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율법의 자녀를 내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율법을 자녀로 내놨느냐? 바로 육체의 자녀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삭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삭이 왜 하나님의 자녀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물로 드리려 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재물로 올라간 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물의 그 제단에 올라간 게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묶어서 올려놓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15살, 16살, 15살 정도 됐을 나이인데, 자, 그 나이는 어떨까요? 아랍 청년들을 그 나이에 보면은요, 영감입니다. 시커멓게. 지금도 보세요. 그 나이쯤 되면은요, 완전히 영감님이셔요. 힘이 펄펄한 망아지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지금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영혼의 제물로 지금 이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의 제단에 올라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으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대로 제물이 졌던 예수님과 아버지한테 순종함으로 지금 제단에 올라가 있는 이삭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제물이다. 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얘기한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삭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떨까, 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똑같은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지만 여기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임을 얻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 자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로 왔다.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해가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도 계속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야 내년도 옵니다. 이해를 시키셔야 돼. 자, 그러면, 자,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연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대인, 자, 유대인은 갖다가 뭘 여기냐면은 혈통으로 여기죠. 요거 혈통으로 여긴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을 붙드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죠. 종을 갖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율법, 여종, 또 같은 거죠. 이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바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맺은 바로 자유함에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얘기잖아요. 어머니. 지금 여기 보면 어머니라고 27절에 보면 26절에 어머니라 그러죠. 뭡니까? 자유의 어머니.
바로 이 자유를 해준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자유하다는 것은 뭔가 묶인 것으로부터 또 이렇게 결박당한 것으로부터 풀어진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 자유함을 얻지 못한 바로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갈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풀어줘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겁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풀어진 겁니다. 이 풀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걸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자리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 말씀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는 혈통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혈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종노릇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라비아와 예루살렘과 율법과 종과 여종과 하갈과 같은 맥락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닮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회복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율법을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 자, 우리 토라, 오경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정죄를 하는, 판단하고 그것을 딱 묶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경을 다 율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경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부터 쭉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딱 묶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법.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율법을 지키는 오경을 전부 그렇게 묶어놔 버렸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오경 그러면 율법, 그렇게 토라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것은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 그러나 이 지역,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나타난 이 말씀 안에 서신서에 나타난 지리학적, 역사학적 그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가지고 왔고 이것이 또한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오경 토라를 갖다 전부 율법으로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버린다.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뭐 했어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처음부터 이거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28절에 보면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이삭처럼 또 이삭을 약속의 자녀처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받았는데, 자, 이삭이 이러한 사라를 통한 자유함의 여인, 또 자유함을 얻은 사람. 자, 자유함이라는 것, 자, 자유함의 능력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자유함의 능력이 무엇일까? 자, 자유함의 능력은 바로 아까 그것을 푸는 거죠. 즉,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 자, 묶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함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 즉 뭐입니까? 피부나 환경이나 혈통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부라든지 가지고 있고 없고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녀의 영혼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역할적인 문제에 제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는 흑인을 목을 눌려서 경찰이 그 살해를 했죠. 자,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우리는 혈통, 피부, 색깔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업신여김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는 나보다 낮은 자로 여겨버리고, 내가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아니면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남 멀리 가지 맙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내 영혼 속에 담았다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고, 결국엔 종의 자리, 율법의 자리, 여기에서 얘기한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적인, 지역적인, 역할적인, 피부색적인 그러한 쪽으로 내가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뭔가를 더 크게 드러난다면 나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 안에 어둠도 또한 드러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는 힘,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자, 요셉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아무도 진짜 죽여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위치입니다. 왜요?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근데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이 필요하답니다. 그를 찾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세우다 보니까 그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요셉이 되니까 요셉을, 자, 잠깐 동안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애굽 땅에서 요셉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요셉을 가장 높은 데 올려놓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봅니다. 바로 뭡니까?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닮아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요셉 같은 총리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 같은 믿음이 되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당했던 노예의 역할, 토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갇혔던 그 역할, 형제로부터 끌려가서, 형제가 누굽니까?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누구한테 팔았어요? 노예상한테 팔았습니까? 거기 보면요, 36장에 보면은 형제를 팔 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 보디발이 누구한테 샀다 그래요? 이스마엘 사람한테 샀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5춘이나 6춘 아저씨나 형벌 아니면 7춘 아저씨, 그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진짜 가족이 팔았고 내 가족한테 팔려간 거예요. 친척한테. 우리는 노예상이라고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팔려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담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자, 이것은 뭐 다른 얘기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요셉이 영혼이 살아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으로 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흠모하는 모습이 됐다면, 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흠모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데,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 에이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내 예수님 닮은 것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국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이 안에 잔뜩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모습에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보고 닮고 싶어하고 교회를 보고 내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자, 지금 시대에 한번 봐요. 지금 시대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난처의 역할을 느낄 수 있는지, 교회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지, 그걸 한번 바라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에 왔는데 피난처와 같은 역할, 피난처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배워온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준 겁니다. 교회를 크게는 세워놨고 교회를 크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곳에 와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를 보고선 사람들이 저 사람 닮아보고 싶다 얘기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회개해야죠. 목사가 되돌아서야죠. 목사가 먼저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냐고. 나의 의로움과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기서 뭡니까? 종이 예루살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자유함을 얻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라비아산 율법을 받은 여종이라고 같은 율법과 같이 놨습니다. 종이라는 게 종.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다면은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지방에 왔을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이방으로 봤을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는 행인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든지 이방인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2의 제3의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제2, 3의 다니엘, 요셉이 되지 않겠냐고요. 내 아이의 자녀들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형상을 우상처럼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내 심령 속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담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다, 저 사람을 닮은 것 같다, 흠모할 만한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세상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에 오히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예수를 닮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작에 마음을 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받았을 것이고 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즉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목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과 하나 돼서 내 영과 함께 서라 이거예요.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먼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다음 시간일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절제. 즉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다스림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영이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란 말이죠. 이게 절제, 여기 다스리는 힘, 다스리는 영,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시대에 코로나가 왔죠. 자, 코로나. 자,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작부터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큰 교회는 무엇을 일을 할까요? 큰 교회가 먼저 나서서 불쌍한 영혼들, 소외받은 영혼들, 낮은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도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LA 한 교회 갔을 때 3번을 갔는데도 말 한마디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에 서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러다 보니까 소외된 인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지 알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들이 이단이다 어쩌다 그런 건 또 일단 제껴놓자고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사람들 참 닮고 싶다. 저 사람들 잘한다. 근데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것, 잘못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갔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코로나 시대의 힘든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섬겨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우기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아니, 교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해요. 얘기를 하죠. 교회는 뭡니까? 이 성전이에요. 나예요. 나다.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자꾸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키웠어요. 높이 너무 더 올라가라. 하늘꽃까지 닿아라. 마치 바벨탑을 세우듯이 바벨탑에서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게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여보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지키고 행위를 갖다가 그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눈이 어때요? 시각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안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널뛰기만 한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 겁니다. 널뛰기,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미친년 널뛰기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친년 널뛰기 한다? 예. 미친년은,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미친년하고 멀쩡한 사람하고 널뛰는 걸 봤어요. 자,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널뛰면 탁, 착, 발을 굴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친년하고 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굴렀어요? 저 사람이 올라갔어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탁 굴르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 혼자 좋아가지고 또 한 번 굴릅니다. 또 한 번 굴러. 그럼 내려오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치죠. 그냥 미친년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혼자 굴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우리가 했단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미친년 널뛰기 같은, 나만 좋으면 되는 것 같은 행동을 수두에 없앴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한 일, 주님의 합당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독교가 된 이유고, 교인들을 흠모할 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춰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문제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면 답도 우리로부터 풀어내야 됩니다. 문제가 나부터, 그리스도인부터 시작됐다면 그 답을 이 안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면 그 답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목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채워야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또 전도하기 힘든 일, 선교하기 힘든 일, 물질이 됐던 어떤 방해되는 것이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처럼, 그 형상을 우상처럼 이 땅에 보이는 거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세우지 말고 하늘에 세워야 돼요. 자, 이 하늘에 세우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 하늘에 세우는 예루살렘이 바로 아까 얘기한 사라였습니다. 세상의 어머니가 아닌 우리 믿음의 어머니 사라,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 자유함을 얻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담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자유함을 얻은 여인의 후손이 어머니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4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뭡니까? 율법이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육체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자, 지금 율법으로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강도에 소굴된 자들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즉 뭡니까?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그 외에 선교지에 있던 초대교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지금 갖다 놓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시대를 또한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즉 뭐예요?
지키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뭔가 내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말씀은 붙잡고 있지만 성령이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왜 성령의 능력을, 그런 걸 구하느냐? 말씀이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성령을 핍박하는 이러한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즉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유함을 가진 자들을, 그러한 후손들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율법을, 이것도 뭐고 신율법이죠. 내가 지키는 옛날에 토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 갖다가 핍박하는 것, 이것도 똑같은 행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믿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 바로 뭡니까? 그것이 그 도시, 그 핵심, 중심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이 땅의 지역적인 예루살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종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의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바로 뭐예요? 모든 어머니 된 사람, 그 뭡니까? 어머니?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이든지 모든 곳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담되 그 형상을 이 땅에 세우지 맙시다. 그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게 우상이 이 땅에 세운 건 어디 세워야 됩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축복된 우리 믿음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모든 것에 담도 허무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들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심령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어머니를 내 안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누리고 기업을 얻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